아프리카에 무진가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도 모르고요, 나이도 많은 여인입니다. 그 인생의 황혼기에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기에 그녀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을 때가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 문답 공부를 한 달여간 하고 문답을 치르는 날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 물음에 대하여 그녀는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첫 번에 이 고백을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긴장이 좀 풀리고 안심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아셔요?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무리는 뭐냐? 답은 사탄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 악의 이름을 아무리 생각해내려도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녀에게 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잘못 대답해서 혹시 떨어질까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저는 그 악의 이름을 알았었고요. 제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가 가끔 저를 찾아와 저와 함께 지내기도 했었지만은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교만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악, 사단과 결탁해서 갖가지 악을 자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는 그 악이 일절 틈 못하는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녀보다 배운 것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건만 이 악의 이름을 모르기는커녕 여전히 그 악과 버타여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악의와 악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때가 언제나 올까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잔존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아는데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언제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한 성령과 함께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예수가 갖고 계신 그 선의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선의와 아름다움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 충만하지 못한 부분에 악의와 악독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서 여전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악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굴의 잠언은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4가지씩의 언급을 이어갑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다루는 4가지는 바로 무리, 어떤 무리냐? 성령이 없는, 성령은 고사하고 악이 그 속에 가득한 4무리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11절에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불효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학대하기까지 하는 그런 무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추석 연휴 명절을 맞는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은 아굴을 통해 불효가 으뜸악이다라고 꼽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10절과 비교해서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이제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을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종을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 예? 부모를 저주하거나 위에 세운 권세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도 우리는 부모를 그저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주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 일방적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어리석은 부모는 또 반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나한테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도 있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으로서도 반대로 우리 역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지만 저는 축복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이 그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향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긴 요즘은 목사가 어른도 아니지만 우리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의 사자도 스승사자를 쓰거든요. 군사부 일체, 축복의 대상은 부모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위에 세운 권세, 그저 우리를 축복하는 대상으로 그저 받아 누릴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는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 말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목사에게 잘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세운 분, 그것이 직장의 상사이거나 부모이거나 또는 죄송하지만 섬기는 교회 목사이거나 그 어떤 대상이라도 마찬가지. 이제 명절을 만나게 될 일가 친지들이라도 그 가운데 윗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나 불평은 더욱더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도 비방하거나 저주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위에 세운 권세를 향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세운 모든 어른들은 축복의 대상이다. 항상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위로 올려드린 축복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안 믿어지면 오늘 집에 가서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아니면 꾸정물을 담아 설거지하고 꾸정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위로 던져보세요. 누구 위에 쏟아질까요? 자기 위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로 위도 우리가 쏟아 놓으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쏟아주거든요. 우리가 어리석게 저주를 쏟아놓고 저주를 쏘아 올리면 그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저주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축복을 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축복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대로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위를 향해 저주를 하는 무리는 고스란히 그 저주를 되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로 향하여 위에 세운 권세를 향해서 저주하는 악하고 무지한 무리, 그것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쩌면 제일 많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제가 고르는 중에 279, 280장 찬송을 고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인내하신 구세주의 그 용서가 필요한 우리 인생들인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할 인생들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보다 씻을 게 많고 여전히 크고 작은 씻을 일들을 채워가고 있음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이 위선의 무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면 다 가린 줄 아는 거지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큰 소리나 안 치면 좀 나을 텐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그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하여 깨끗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더러움으로 들추어내고 더러움을 뒤집어 씌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이런 인생들입니다. 이제 목회를 30수년 동안 해보니까 딱 느껴지는 영적인 감이나 눈치로도 뻔한데,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야 그 더러운 것이 낱낱이 드러남이 뻔한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허울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죄송하지만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데? 내가 볼 땐 당신이 더한데? 라고 하는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저 자신을 향해 너는 어떤데? 라고 말할 수 없는 저의 모습이고요. 또 끊임없이 제 앞에서 제 사랑하는 양들을, 착한 양들을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애를 쓰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싶은 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리들 역시 하나님은 악한 무리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어제 본 대로 허탄과 거짓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허탄과 거짓을 싫어하셔요.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순전하기를, 주의 말씀대로 순전하기를 원하신다.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높이 들고 내려다 보려는 교만한 무리, 주위 사람들에게 거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수치를 쏟아 부으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 20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상가에서, 그 상가교회도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상가 한 층 전체를, 바닥 평수만 157평입니다. 우리는 바닥 평수가 우리가 한 120평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상가교회가 157평이면 꽤 큰 교회거든요. 근데 상가교회니까 또 이제 막 개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거긴 이제 바로 의정부 위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 살다가 이사 와서 뭐 새벽 제단을 온다든지 수요일이나 금요일을 온다든지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이 새벽 교인들처럼 그렇게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가끔 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삼각교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막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분들을 간혹 보곤 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목사를 막 본다라는 표현을 해야 아마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의 모든 직분은 상하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혹여라도 여러분들 앞에 교만이 행하는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셔요. 제 본인은 아닌데 저는 더 낮아지기를 소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사명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직분은 군림하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다. 대접에 익숙한 목사여서도 안 되고요. 대접에 인색한 교인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섬김이, 겸손이, 낮아짐이, 그것이 익숙한 교인이 하늘의 축복에도 익숙한 사람이 된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만과 겸손이에요. 지혜와 미련이에요. 신앙의 지혜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신앙의 지혜는 겸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을 봅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부분의 표현이 조금 난해하지만 저는 시적으로 아주 잘 써놓은 게 아닌가, 문학적으로 잘 쓴 게 아닌가.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입만 열면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삼킨다는 거예요. 가장 악독한 거지요. 그 이상 한마디로 약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다 못해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나누어 주기는커녕 그 없는 것까지도 빼앗으려 든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죄송한데 옛날 우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거지 똥구멍에 콩나물도 빼먹는다. 예? 바로 그런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보태줄 생각은 안 하고, 힘든데 위로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 위에 악의 악을 더하는 바로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이 네 무리가 이 예수님 밖에, 하나님 밖에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오늘 우리 무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비극이 아닐까.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사의 비극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네 무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이 우리들의 모습은 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아굴도 이 얘기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이런 무리들이 없으면 왜 이 말씀을 적었겠어요? 이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무리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부족한 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악의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습성들을 벗어 던지는 이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본성을 속히 떨쳐내고 오직 선한 본성을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같이 말고 효도무리로, 축복무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2절 같이 말고 회개무리로,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일을 절대 주저하지 않는, 거침없이 회개하는 회개무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말고 겸손무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같이 말고 섬김무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예수 무리잖아요. 예수 무리답게 우리는 그렇게 축복 무리로, 회개 무리로, 겸손 무리로, 섬김 무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과 입술과 삶으로 이 명절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은혜 명절로 지낼 수 있는, 명절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그와 같은 선의와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명절을 맞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시는 이 귀한 사람들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무리 중에 하나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아니 하나 이상의 악의와 악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코웃음 칠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일가친지들을 만나면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더 낮아질 수 있도록, 더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회개하고 변화된 거룩한 심령으로 축복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며 그렇게 겸손하게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비방과 비난과 비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을 쌓으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번 명절을 만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따뜻함을 안겨주고 행복과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좋은 명절로 지나게 도와 주옵소서. 누구라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얼굴에 미소 한 모금이라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명절로 잘 지내서 주님의 복음의 진보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 조금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올 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